하나님이여 숨지 마소서 라고 하는 1절에 간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와 함께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은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보호자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졸졸졸졸 계속 종종걸음으로 앞으로 갑니다. 이 어른들이 가끔은 장난삼아서 살짝 뒤로 숨죠. 전신주 옆으로 숨고 골목 한켠에 숨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의연하게 참는 듯하지만 얼굴빛이 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통곡을 하죠. 할아버지가 없어졌다는 거죠. 할머니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함께 길가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역력합니다. 그때 찾는 겁니다. 어디로 갔지? 앞으로 찾고 뒤로 찾고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신이 당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함께 하셔야 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숨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아주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고백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제발 숨지 마시고 현현하셔서 내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와 함께하여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절친이었던 친구 아히도벨, 참 젊을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함께 헌신하며 충성했던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계속 충동질했죠. 압살롬, 너 욕망이 있는 거 알아? 그 욕망을 이루려면 지금이 적기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좀 심산하고 약해져 있을 때, 몸이 불편하고 안 좋아졌을 때, 바로 지금이 그 시기라고 압살롬을 계속 충동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의 생각도 생각입니다만 그 바로 옆에서 그래도 다윗의 가장 충성된 충신이요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친구가 압살롬을 도우면서 충동질하는 것은 적지 않게 역사적인 무대에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그의 정체를 고발하고 있죠. 자, 13절 보세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이설을 가지고 다윗을 어렵게 하고 휘몰아치는 태풍처럼 몰아오는지 몰라요. 왕궁을 침탈하여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삽시간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무대 가운데 다윗의 중심의 마음을 보면 피 흘리는 전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멀리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자기의 절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적대적인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는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송두리째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짓밟고 있는데, 혈투가 벌어진다면 만만치 않게 엄청난 군인들이 죽고 백성들이 살육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감이 봉착됐습니다. 그래서 피하자, 피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요단강을 건너죠. 멀리 마하나임까지 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에 정말 황급하고 다급한 이 상황 가운데 참 치욕적이죠. 모욕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 하나 끄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다윗도 사람인지라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그가 적지 않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그 위협한 살기 등등한 참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먼지를 휘날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대적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급물살탄 상황이 이어져 갈 때 적지 않게 그에게 있어서 힘겨운 상황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리로다. 셀라.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입의 찬송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멀리 도망가면서 하나님 여기 날개를 차라리 달아주소서. 그러면 비둘기같이 훨훨 날아서 갈 텐데 내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운 적이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 황망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심정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자, 다윗이 지금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태풍에 몰아쳐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처법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약해서 깨질 것 같으면 테이프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강한 바람에 버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X 표시로 보조대를 대서 유리를 보호하죠.
또 약한 벽을 보호합니다. 지붕이 혹시라도 날아갈까 봐 아주 묵직하고 질긴 끈을 가지고서 한 켠과 한 켠을 돌과 돌로 연결해가지고 꽉 묶어놓고요.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팩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묶어서 단단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붕도 벽도 유리창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지지대를 통해서 묶어놓고 보호막을 쳐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태풍과 같은 것이 몰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철두철미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어떤 것 하나 그냥 지나침이 없는 꼼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 모양 저 모양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챙기며 그리고 그 모든 진행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시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잘했습니다만 뜻하지 않는 위기가 봉착했을 때에도 그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재평가하고 진단했습니다. 야,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혹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했던 다윗이죠. 자, 9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궁정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간악한 자들입니다. 고악한 자들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도 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 저기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포악하고 간사한 자들이 저기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친히 치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어졌던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위대한 승리의 비결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그는 하나님 편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15절 보세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이후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경책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갔던 다윗.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돌출되었을 때 나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확증해 보는 비결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주위의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또 주위 탓을 하고
심지어는 자괴감까지 가지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정신적인 장난증까지 오고 우울감에 봉착해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의지의 대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은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추격해 오니까 직전에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진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끌어내 갈멜 산상에서 제단에 불을 붙이고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니까요.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표현했던 엘리야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인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며 오늘 엘리야 편에 함께해 주신다고 했죠. 오늘 다윗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18절에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손이 그를 탁 붙잡았어요. 그리고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참 얄밉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고 계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폭풍 앞에, 파도 앞에 배가 깨지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꾸짖으셨죠.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느 날은 제자들이 배를 진행해 가고 항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멀찍이 서오셔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멀찍이 오시는 분을 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허락했죠.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 문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로 걸어갔지만 바람과 파도, 풍랑, 일렁이는 그 물살,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사면초가의 위기감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참 오늘 다윗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나누십니다. 그래서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을 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공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허리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감 속에서 살려주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총리로서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마음을 결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시는 듯해 보였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다니엘이 그 위기감 속에서 구출함을 받고 다니엘을 모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도모했던 간신배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셔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삼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2절에 중대한 결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숨지 마소서. 참 다윗이 위급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